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제목이 영적 투자였죠. 여러분 투자 잘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투자를 잘 하셔야 윤택해지잖아요. 우리 투자한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건지였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사느냐,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우리도 잘 몰라요. 내가 진짜 뭐 좋아하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이요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뭐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아무리 안 좋아한다 그래도 주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좀 알면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좋아해, 금방 알아요. 어디에 시간을 보내지, 어디에 돈을 쓰지, 거기 우리 마음이 진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알고요, 아내가 알고요, 남편이 알아요.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표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예요. 진짜. 이 진짜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별하죠. 시간도 구별하고 마음도 구별하고 또 예물도 구별하고 다 구별해요. 구별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때돼서 대충 적당히 이런 게 아니고요. 구별되는 마음이 있어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날을 정하세요. 때를 정하세요. 아무 제물이나 아무 때나 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감사, 화목제, 속죄제는 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드리는 일상의 제의들이 있었어요. 그건 정해진 방법대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돼요. 다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되살아나서 되살아나는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다른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사실은 이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가 제가 감사였죠.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는 정말 투자를 해야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뭘 생각하면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될까? 그러다가 지옥을 생각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지옥을. 우리는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지옥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요 안 잊어버려도요 우리 감사를 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옥을 생각하세요. 아 거기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우린 이 용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어요. 지옥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천국만 얘기하면 안 되고 천국과 지옥을 동시선상에서 놓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죠. 사탄은요 그 천국과 지옥을 못 보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뭐 관계 힘든 거 이런 거 생각나게 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의 선물은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늘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요 이미 그 병든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요 금방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불평 원망도 전염성이 강하고요, 감사도 강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기분도 좋고요, 같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럼요, 감사한 사람이랑 있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역 모임이든 어떤 일을 할 때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평의 마음이 있을 때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진짜로 불평이 있어, 불평과 원망과 막 갈등이 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걸 회복 먼저 해야 돼요.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내가 소생케 돼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주변에도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가대 이렇게 찬양들을 준비해서 하는데 일주일 내내 화내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일 아침에 성가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면 이게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설교자가 감사가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요.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감사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 또 마지막 하나 뭐였어요? 관계에 투자하자 그랬죠. 관계. 하나님의 백성은 두 관계만 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같이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 그런 형제자매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냉정하게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든 예배를 같이 잘 드리는 사람이든 공통점 하나는 있어요. 우린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랑.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친구 아니면 적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마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적 관계를 성경은 진실한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계산해서 우리 구원하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계산 나오세요? 우리 삶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겠나? 없어요. 우리 계산하면요 답 안 나옵니다.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 나도 계산이 안 되는 삶이지, 그런데 주님이 나와 관계 맺어주셨지. 그 마음을 기억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의 선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 피차 복종이었죠. 피차 복종. 그게 혁명이었어요. 혁명. 2000년 전 피차 복종은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남자, 여자, 노예, 종, 상전 가리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해라. 이건 성경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알 수 있죠. 이해가 가세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지금,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다든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다든지, 내가 받기를 즐겨한다든지, 내가 맨날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구원 받아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는요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1장부터 6장밖에 안 되는데요, 에베소서의 신학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모든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감사한 삶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피차 복종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고 사느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성해야 되고요, 자기한테는 진실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삶을 이루어내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사탄이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간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참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그러면서 그런 삶을 성경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전쟁이란 말을 쓸까라는 거예요. 왜 전쟁일까?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쟁 같은 삶이다.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영적 전투를 하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자녀를 주시고요, 그 가족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잖아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출생해요. 창세기에는요, 그래서 자녀들을 막 낳고 그러질 않고 기도하고 사실은 힘들게 자녀들을 얻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파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이죠. 사탄에게 순종해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고 나는 그 왕의 수하가 되겠습니다. 나는 바꿔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악한 세상이 오죠. 갈등하죠. 싸우죠. 공의, 선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평등 없어요. 사랑 없어요. 폭력, 힘 이런 것만 나타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은 바로 어떤 나라를 보여줘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족장시대 후반부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애굽이라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애굽 강한 나라죠. 부유한 나라죠. 왕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잠시 요셉이 내려가서 정의로운 세상을 보여주지만 시작은 뭐야?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왕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서 이제 고생하고 힘들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쉽게 구원이 됩니까? 어때요? 애굽의 바로가 쉽게 안 내보내죠. 절대 안 내보내는 거예요. 10번의 재앙,
어떻게 보면 10번의 심판을 겪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근데 끝까지 안 내보내는 거예요.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그러고 나서 나가라 그러고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런 분위기가 됐다가 나가고 났는데 갑자기 노동력이 아쉽거든요. 아니, 저 노동력, 저들이 이 공사를 해주고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 우리 집을 짓고 이 성벽을 쌓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노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내주기 싫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방향을 바꾸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골짜기를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인도하세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고 애국 군대들은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요. 그리고 바로의 군세들이 들어올 때 다시 물이 덮쳐지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길 건너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막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물이 확 덮쳐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걸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난다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렵지요. 사람인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다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 사건의 결정판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걸 그냥 자기들의 생전에 내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를 반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내 백성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세요. 이 말씀을 줄 텐데 너희가 이 말씀 따라서 살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죠. 순종을 해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약이 체결되면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성막을 주시죠.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누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법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 사회법을 주세요. 일반법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법이에요. 그 법이 오늘날 모든 사회학적 법의 근거가 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질서를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광야 훈련은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바로 가나안을 갈 수도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죠. 준비가 안 됐죠. 갈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서 저기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는 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함께하면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살 수 있으시죠? 살만하시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코비드가 창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살 수 있다니까. 날 믿어봐, 날 믿어봐.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에 순종해봐. 그럼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그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이들의 최고 축복인데 그것 말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요즘에 안타까운 그거 빼고 다 해.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죠. 애들을 제가 보면 힘든 삶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 가리키는. 여러분, 반성해야 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가 시작할 때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산하게 합니다. 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를 뽑는 거였어요. 군사. 그냥 사람 숫자, 이스라엘이 남자 숫자만 뽑아서 여자는 사람 취급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군사를 뽑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전쟁할 거야. 즉 군사를 막 모집했다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해, 남자들을 모아 계수해봐, 곧 전쟁할 거야.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들만 전쟁하는 거면 여자분들은 난 안 가 이러세요? 만약에 자식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자분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야, 잘 갔다 와라 이러세요? 아니면 그때부터 어머니들 마음은 같은 전쟁터에 있어요? 엄마는 전쟁터에 있어요. 아줌마는 같이 안 가도 엄마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갔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때요? 같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계수를 했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보내놓고 발 뻗고 편하게 자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 만약에 가족이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계시겠어요? 매일 기도하시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가족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전쟁이 정말로 시작이 되죠. 여수와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실질적인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진짜 전쟁을 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고 심판과 구원의 성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 우상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휴머니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셔서 어떻게 다 죽이래. 마지막 때는 다 죽죠. 예? 코로나 걸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죠. 모두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예,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는데 구원받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누구예요? 유명한 라합이잖아요. 라합.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의 고백은요 아주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기생 라합이다.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 조금 이렇게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결단을 해요.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해달래요. 여러분, 이분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나만 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 그 자식들까지 우리 다 살려달래요.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정탐꾼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정탐꾼들한테 왔는데
이 여자가 보고 숨겨줬잖아요. 숨겨주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분들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구약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과 함께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고요,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의 싸움입니다. 철학과의 싸움이고요, 세계관과의 싸움이고요, 잘못된 문화와의 싸움이고요, 잘못된 정치와의 싸움이고요. 이 싸움이 악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의 결론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결론이 뭐예요? 성도는 뭐다? 군사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젠 군사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 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우리가 유람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여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해야 되죠. 전쟁하면 어때야 돼요? 이겨야 되죠. 안 그러면 지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졌다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죠. 강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요, 주 안에서만 이길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 무조건 이겨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말씀보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친구끼리도 놀다가. 근데 제가 1대1로 싸우면 이기는데 몇몇 애들은 걔네들이랑 싸우면 내가 아주 피곤한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집일까요? 형제 많은 집이에요. 형제 많은 집이랑 애들은 못되게 하고, 못돼도 싸우면 안 돼요. 꼭 싸우고 나면 누가 와요? 형이 와요. 형이. 참 치사한 것들이다. 전 형제가 없잖아요. 또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아무튼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 주님은 절대 안 지시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뭘 의지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 싸움 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봐요. 십자가를 무시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막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많았고요, 힘들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지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회복시키고요,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각자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 보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무장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성도들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말씀해요. 의의 흉배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의를 얻은 거죠. 그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죠.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평안, 감사,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힘이죠.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너 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도 안 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아무리 이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기는 거죠. 이렇게 무장을 해서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갑옷을 매일매일 잘 입으세요? 확실히 입고 계세요? 제가 보면 이 시대는 이 갑옷을 잘 안 입는 거예요. 입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갑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입고 있어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떨 때는 이 갑옷을 입고 아무 상관없이 놀러만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전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고난, 십자가 이런 얘기 다 싫어합니다. 평안 좋아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평안히 살고 위로받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또 힘든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적당히 예배드리니까 딱 좋죠. 뭐 그전에 수요일 이만큼들 모이셨잖아요. 주일은 오시는데 수요일은 또 안 모이죠. 왜 안 모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군사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지금 예수 똑바로 믿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하란 말이죠.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게을러도 되고 나태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빠져서 이래도 되는지 너무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어떨 땐 편해요 솔직히.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11월부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에베소서 강의했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저도 정신을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면 우리 교인들이 대하면 힘들 텐데 그냥 빼고 하면 그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말 안 되잖아요. 그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은 그냥 패스하자. 그리고 뒤에 인사하면 좋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걸요? 근데 그러면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맨날 그렇게 살면 뭐 많이 모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참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도 힘든 데서만 와요. 로힝야 종족하는 미얀마에서 연락이 오고요.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아프가니스탄 남편은 폭탄 테러로 죽고 여자 선교사님 딸은 파키스탄에 있고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데리고 넘어가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니 그 연락 와서 거기랑 연락하고 파키스탄에 또 연락했더니 또 그분은 좀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지금 아프간 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조심스럽게 지하에서 한다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여기에 사는데 참 물 좋고 공기 좋고 평안한 오레곤에 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늘 거기 가 있게 돼요. 무겁고 불편한데 힘들고 저도 참 감당하기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군사로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시
무장되어야 내년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모습들 버려야 돼요. 군사는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군대 가는 사람이 나 사회에서 뭐 했어 이런 생각하세요? 안 하죠. 진짜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요,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건가. 진짜 군사는요, 그런 세상적 계급장 다 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군사로 모집을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에덴교회는요, 저는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방위처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군인인데 나가면 그냥 민간인이에요. 여러분 방위 아세요 혹시? 방위는 아침 7시부터 5시까지만 군인이에요. 5시 끝나서 퇴근하면 집에 가면 이게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헷갈려요. 혹시 방위가 계시면 용서하세요. 저도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위의 삶을 알아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두저도 아닌, 적당히 대충.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워야 된다. 예, 그렇게 싸움의 끝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마음들과 싸우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우십시오.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십시오. 열등감과 싸우십시오. 교만과 싸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불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만 잘 준비해서 같이 주의 군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좋은 군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이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세상 탓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매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거 확신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적폐 오는 적군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땅에서 또 하나님 중남미에서 또 공산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자유와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선교사님 우리 가족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하나님 저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슬람 또 힌두권, 하나님 여기는 너무너무 사람들의 삶이 곤고합니다. 처참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그 진을 파괴하게 하시고 그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군사로 남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